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뒤채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적으로 여기던,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 사울. 그랬던 그가 형제가 되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뜨거운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산 매수도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뜨거운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대가를 바라고 진행된 일이 아닌, 무엇을 바라고 진행된 일이 아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그 뜨거운 사랑이 사울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뜨거운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만난 사울은 뜨거운 생명을 얻으니 즉시로 회당으로 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니 이 복음이 증거되며 또한 사울을 예수장이로 잡으러 오는 줄로 알았던 유대인들은 놀라하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에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진심이었는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외침에 저거 얼마 가지 않아, 투표 끝나면 다 원상복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외침은 사실 대중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진심이 아닌 만큼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지금 진심이었습니다. 전심이었습니다. 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외치는 그의 마음의 전심이, 그의 진심이 마구마구 드러나니 그는 다메섹에서도 제자를 삼고요, 또한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의 마음엔 다른 첨가사항이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십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뜨거움으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주님의 전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전심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진심이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때, 드러나질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현장 가운데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인 진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에 유대인들은 살해 계획을 세우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잠시 사울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장면을 사울에서 베드로로 바꾸시며 복음의 무대를 전환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사울을 그 무대 가운데에서 내리셔서 준비케 하시는 시간을 사울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준비됨의 시간을 참으로 힘겨워하곤 합니다. 준비와 훈련의 땀 흘림의 시간을 인내하기 어려워하며 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조명받고 싶다라는, 쓰임받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준비되지 않은 자가 무대 위에 서서 힘겨움을 한번 느끼고 나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일을 함에도 준비의 시간이, 충분한 땀 흘림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모세, 다윗, 예수님, 제자들, 사울까지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어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일을 성취하도록 이끄신답니다. 충실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선물하실 때에, 땀 흘림의 시간을 선물하실 때에 그 지루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 시간을 성실하게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값진 나날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을 인내하시며 그 시간을 복으로 만드시는 그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만나신 주님은 이제 잠시 사울을 무대에서 내리시고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32절로 무대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소로 피난시키실 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보내신답니다.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루다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과 저는 놀라는 타이밍이 전혀 다르답니다. 루다에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것일까요? 이때 머릿속에 빌립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생각나신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아주 잘 읽어오고 계신 거랍니다. 빌립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향하여 복음을 전했었지요. 그리고 광야길로 옮겨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탁 낚아채셔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라까지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었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 여행의 루트 가운데 루다가 있는 것이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고 루다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33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을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중풍병, 영어로는 마비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팔과 다리가 들려지지 않아서,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침대에서 8년을 누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아멘.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절에 걸쳐서 여러 말 하지를 않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한마디에 8년간 일어나지 않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생명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놀라운 선언을 이 한 절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전에도 이 한마디로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전하였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는 일어났으며 걸었으며 뛰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부활하신 예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 무기력한 자들을 찾아가시며 세우시는 생명의 사역을 하셨지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절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걷는 베드로는 루다에서 나음을 얻는 에니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루다와 그 근처에 있는 성읍인 사론, 그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에니야를 보며 일어난 에니야를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행하신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와 같은 설교자의 입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으며 그 무기력한 삶에서 일어남을 받는, 일어 세움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다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꿈틀거림과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섬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자리한, 이곳을 찾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루다라는 예루살렘도 아닌 저 변두리 이방인과의 경계 지역에 그 하찮은 사람들의 동네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니 근처 요바에서 급하게 베드로를 찾는 연락이 옵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루다에서 약 17km 떨어진 요빠에서 급한 연락이 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여 경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에게도 복음이 되어 주시며 많은 여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셨었지요. 복음은 여자들에게도 전해지니 요빠에는 여제자들이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도 씻어 다락에 누워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여 시체가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야 맙니다. 더 크게 눈물 짓는 것이랍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과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사역자였던 것이지요. 과부들이 다비다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꺼내 보여줍니다. 성경의 글귀 가운데 제 시선을 붙잡는 것은 지은 속옷이다라고 하는 한 단어였습니다. 돈을 주고 산 속옷을 입어야지 말씀에는 지은 속옷을 이라고 적고 있지요. 도르가는 과부들을 위해 사역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녀 스스로도 지은 속옷을 입으며 살아야 했을 만큼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랍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으니 자기의 몸마저 챙기지 못하며 과부들을 돌보며 사역하였던 그 여제자의 죽음에 함께하던 과부들이 애통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40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녀의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아멘. 이때가 아멘이랍니다. 그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하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여 주셨지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생명이 전하여지는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남을 받는 놀라운 사역이 행하여지는 것이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신 비밀한 일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로 인하여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생명이 전하여지는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어떠한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은 딱 여기까지랍니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와 과부들이 이렇게나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다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하였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식사 대접은 하였는지 사례비는 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딱 하고 자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이 장면은, 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랍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다비다의 기쁨도 아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으니 성경은 그 뒷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그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이 원초적인 복음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살게 한다 라고 하는 원초적인 복음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여 수많은 은혜로운 묵상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모이고 예배에 웃음은 있지만 막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모습을,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하답니다. 그 믿음 가리기에 급급하며 숨기기에 바쁘며 아닌 척 살아가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세속인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며 믿음의 도전은커녕 여전히 성전의 미문 가운데서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동냥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쫓을 것은 저와 같은 현대 목회자들의 묵상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문이 아닙니다. 나를 감동시킬,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그 어떠한 감동의 스토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쫓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랍니다. 그 예수님을 쫓을 때, 그 무엇도 아니라 그 예수님만을 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좋은 교회에 주님의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원초적인 복음만큼 능력 있는 복음이 없습니다. 8년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 주님의 능력, 죽은 여제자도 다시 살리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 그 힘을 힘입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능력 있는 주님의 생명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서 말씀의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대 뒤로 내려갔으며 베드로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룻다와 욥바라는 장소로 무대가 바뀌었지요. 예루살렘이라는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룻다라는, 욥바라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룻다는 해변에 가까운 작은 도시였으며 욥바는 과부들이 많이 살 만큼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는 함께합니다. 심지어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머무는 곳은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가죽과 또 여러 필요한 가공을 하는, 죽은 시체를 다루는 율법에 부정한 자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는 없지요.
예루살렘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부들과 예수쟁이들, 무두쟁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의 중심으로 자부하던 자들의 도시 예루살렘 가운데는, 그 성전 가운데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 그 생명의 역사는 살아있으니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는데요. 룻다와 욥과 같은 변두리, 외곽, 경계에서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경계에서도 그 외곽에서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8년 된 무기력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꿈틀거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과부들 사이에서도 이미 죽은 자로 여겨지던 그 시체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는 꿈틀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중심부를 넘어 경계에서도 외곽에서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장소에서도 살아 꿈틀대며 역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를 넘어섬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경계를, 주어진 바운더리를, 그 담 너머를 소망하며 꿈꾸며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표상입니다. 주어진 울타리 안에서 가만히 무기력하게 누워 있으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나는 평안해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좌충우돌하며, 살아있다라는 것은 주어진 울타리를 넘으며,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의 울타리를, 율법의 경계를, 휘장을 찢으시며 넘으셨고, 우리에게 율법의 담을 넘어서는 자유를, 이웃과의 쌓여진 담을 무너뜨리는 자유를, 죄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리는 그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의 담을 뛰어넘으시며 병든 자, 죄인, 여인, 과부, 이방인, 사마리아인,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수많은 경계 밖의 사람들을 만나시며 중심부의 사람들과 희덕거리며 맛있는 거 먹으며 교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계 밖의 사람들을 만나시며 병든 자, 죄인, 여인들, 과부들, 이방인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선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자, 우리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자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그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라는 그 작은 몸뚱아리에 갇혀 있지 않으며 나를 뛰어넘으며 우리를 뛰어넘으며 지역을 뛰어넘으며 모든 민족 올레이션스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다가가시고 전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분의 복음에 우리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지 안에 머물러 고여 있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아니랍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지역의 경계도 넘으시는 복음의 확장을,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 꼭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놀랍고도 넓은 복음의 세계관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세계관 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없는 돈에서 끙끙거리고 모으고 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파주시, 문산읍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필리핀 저 산지에서도, 전기 안 들어오고 바닥도 없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키고 보여주고 이양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주님은 땅만 바라보며 살던 한없이 낮은 인간에게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셔서 그 먼 곳과 넓은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 큰 세상을 품어 기도하게 하시며 더 큰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자 하는 그 시야를, 그 믿음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장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품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음의 은혜를 선물할 수 있는 그 장년의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은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으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의 경계를 넘으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준비시키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을 꿈틀대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그 좁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꿈틀댐이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그 부활의 생명은 넘실거리는 꿈틀대는 능력이 있으니 중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복음은 경계 안에 머물지만 살아있는 복음은 경계를 넘어 경계를 넓힙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뛰쳐나가 날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두근거림을 가지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에 살아 숨쉬는 꿈틀대는 움틀대는 쿵쾅쿵쾅거리는 그 심장의 복음의 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생명을 힘입어 복음과 같이 경계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어 경계를 넘는 능력이 있기에 복음은 살아있어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확장한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살아있어 전진하며 오늘 우리의 이 파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졌으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더 세상으로 전진하고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경계를 넘어 나에게도 찾아왔음을,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구원의 확신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이며 당신인 줄을 믿으니 이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어 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침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 일으킴을 받아 경계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니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더 날뛰도록,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꿈틀대도록, 뜨거워지도록, 그 뜨거운 마음을 품도록 내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유가 썩으면 물이 썩은 것보다 악취가 더 심합니다. 우유는 물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기에 썩으면 물보다 더 고약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인 복음이 내 안에 고여 있으면 금방 상하여 금방 악취를 풍깁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무기력함은 세상의 악취보다 더 독한 악취를 풍긴답니다. 너는 복음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생명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낼 때 언제나 내 안엔 주님의 새 생명이 흘러넘쳐 들어오는 그 은혜를 누리지요.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복음을, 꿈틀대는 복음을 내 경계를 넘어 흘러갈 수 있도록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교회의 70대 최고령 성도님들은 주중에 예배도 지키시며 또한 화요일마다 거리로 나가고 계십니다. 거리에서 전하십니다. 최고령의 성도님들의 육체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나 늙을로 육체는 후패하나 그의 생각과 영혼의 마음은 아이아 날로 새로워지며 날로 생명이 넘치니 그 노아의 성도님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거리에서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로 인하여 생명이 찾아오는, 새 생명들이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새 가족을 직접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반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전폭 훈련을 준비하는 이유는, 목양 체계를 계속해서 세우는 이유는, 제가 목장을 하며 새로운 영혼을 만나는 이유는, 목장 가운데서 초신자, 불신자, 방문자들이 오면 그렇게나 좋은 이유는, 양육을 하며 성도님들의 성장을 돕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복음이, 생명이 나를 경계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중심부에 있지 마라, 경계선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이 교회의 중심부에 있지 마라, 너는 경계선으로 나아가라, 복음은 그곳에서 흘러간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력이 제 안에서 넘실대기에 내 안에서 꿈틀대는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만나는 곳으로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새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생짜 날 것 같은 교회 경험 전혀 없는 생뚱맞은 질문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제 사역의 기쁨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새 영혼들을,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 영혼들을, 타교회 중직들이 아니라 완전 교회에 처음인 사람들을, 정말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마음 많이 써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꿈틀대는 그 생명력을 쫓아 세상으로 전진하는, 복음의 능력을 쫓아 나는 우리 교회의 경계로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직접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뒷문이 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 역사하고 저를 경계로 내모는 복음의 생명력이랍니다. 중심부에 있지 마라, 너는 경계선에 서라 라고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그곳에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부르시는 초대 앞에 그곳에 서 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복음을 따라 경계를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간, 내 관계, 내 능력,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평안이 아니랍니다. 그곳에서 주는 편안함, 익숙함이 있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곳은 날 것이며 새 영혼들을 만나는 그 자리랍니다. 복음을 고이 간직하는 것이 복음의 보관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어 경계를 향하여 흘러 넘치고 나아가니 그 복음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있음으로 꿈틀됨으로 나아가시기를, 그 경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아가는 경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가정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당신으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당신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은, 생명력을 잃은 오늘의 시대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다시 일으킴을 받는 민족, 다시 복음이 살아있는 민족, 다시 생명력 있는 그 나라, 우리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살아 생명력 있는 주님,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임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 생명을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라는 경계를 복음이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